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저희의 죄악을 사하시고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외아들을 희생시키면까지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그토록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저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한 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저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저희의 믿음도 헛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과 새 삶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넘어지거나 마귀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악을 물리치는 능력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대한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적인 믿음 생활과 기도에서 벗어나 방향과 기초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로 확장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대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전파와 나눔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분쟁, 테러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극한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를 통하여 일상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두려움으로 문 닫고 있던 제자들 찾아오신 주님께서 전한 인사로 함께 인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교회가 태동했던 1세기에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유월절을 부활
부활절 행사로 지켰습니다. 그것이 1세기 교회입니다. 대학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3, 4월 달하고 비슷한 때 그 어간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와서 300년이 지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 우리가 유대교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6월절을 지키고 있나? 6월절이 아니라 우리만의 부활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313년 이후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부활주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이후에 생겨난 교회의 최초의 절기지요.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 절기도 없이 부활주일, 그러니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3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걸 지키는데 사실은 전 세계 교회가 다 오늘 부활주일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동방교회 계통의 교회들은 우리하고 날짜가 또 달라요. 이 교회 분란의 결과물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 서방교회 전통은 지금 이 춘분후 만월이 지난 첫 주일, 그날 이제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던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부활주일을 만들고 나니까, 정하고 나니까 그럼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거냐 해서 만들어진 게 사순절이에요. 자, 사순절 기간을 만들고 나니까 부활주일하고 사순절인데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의 앞에 사건, 그래서 성탄절이 생겨납니다.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나중에 생겨요. 성탄절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림절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다음에 생겨난 용어예요. 교회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지내시다가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그 공생애를 묵상할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많이 지키지 않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거의 매 주일이 절기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에 절기를 만들 때, 부활절을 만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묵상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순절이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성이 어떻게 발동을 하느냐?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작년에도 부활절 지켰고, 재작년에도 지켰고, 작년에도 사순절 했고, 금년에도 사순절 했고, 내년에도 지킬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귀찮게 자꾸 이걸 하느냐?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병폐가 나타납니다. 어떤 병폐요? 사순절에 뭘 자꾸 못하게 막아요. 옛날에는 더 심했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교회 전반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하는데 사순절에 군것질도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밖에 나서 과자 사 먹는 거 밖에 교사들이 나가다 장로님한테 걸리면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사순절 그렇게 안 지켜요. 결혼식도 다 하고요. 예전엔 결혼식 청첩장도 못 내밀었습니다. 정말 죄인처럼 숨어서 했는데, 자, 그 정도까지 조금 이게 우리가 진보에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간다라고 치지만 사순절에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옛 교회 전통에 따르면 버터도 먹지 말아라, 우유도 먹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아라, 금지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쫄쫄 굶다시피 채식 위주로 넘어가다가 부활절 아침 어떻게 해요? 폭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고기를 그동안 40일 못 먹었던 거를 폭식을 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이게 지금 완전히 타락해버린 형태가 브라질의 카니발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종교 전통에서 나온 건데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그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상한 축제로 가버리지요. 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정주행하는 역사도 있지만 그 안에서 습관을 따라다니면서 역주행하는 모습들도 등장을 해요. 역주행을 합니다. 자, 그 일례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 부활절 달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달걀도 얘기가 많은데 사순절 기간에 달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달걀 말입니다. 계란. 사순절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뭐 이게 웅성웅성하는데 이놈의 달걀 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났습니다. 이놈의 달걀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러고 진리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피 터지게 잘 안 싸워요. 자기 승명시키려고 하지. 근데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데 이 계란이 걸렸어요. 사순절에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갈라져 버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갑니다. 사순절에 계란 먹으나 마나 그게 그거지 뭐. 동방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 고기도 안 먹는데 닭고기의 시작이 계란인데 안 먹습니다. 그거 하다가 교회가 반동강 나버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그 큰 두 기둥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어수룩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허접한 이야기 가지고 교회가 싸움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교단이 막 갈라져 나갑니다. 그런데다 거기에 우리의 영성을 쏟아내고 그것 때문에 소리 내가면서 이게 뭐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것 가지고 소리 지르고 말하는 이 교회 역사에 참 부끄러운 거고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지요. 당장에 버려야지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다시 달걀 논쟁하듯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하게 생겼다니까요. 싸우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교회들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 이 문장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열매는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성경에는 부활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요. 수네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과 나의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구약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무너져가던 유대 왕국을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살려내신 사람들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이것은 그를 살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죽었다가 장사되고 4일 만에 살아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으면 양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시댁 식구가 왔어요. 그럼 누구 닮았다고 해요? 우리 시어른 닮았다고 얘기해요.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럼 누구 닮았다고 해야 돼요? 친정 부모님이 누구 닮았다고 또 닮은 꼴을 또 찾아내요. 양가가 다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정 엄마예요. 친정 부모님. 우리 딸이 진짜 여자가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여자긴 했지만 진짜 여자가 되었다. 이제 엄마가 되었구나.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구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 사춘기를 지나고 하면서 몸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어른이 돼 가잖아요. 근데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이 아이도 생명을 낳았어요. 그게 친정 부모님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뭐 자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도 낳을 수 있고 셋째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첫 열매로서의 장남이고 장녀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 아이를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드디어 엄마가 되었고 이제 가문이 만들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큰 아이에게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과 나무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나무도 마찬가지지요. 가을이 되어서 나무에 과일이 하나 딱 달려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금년에도 이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직 맺히지 않은 다른 열매들이 또 맺힐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긴 겨울 동안 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파릇파릇해지고 새 잎이 나고 줄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꽃이 피고요.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뒤이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뒤이어서 바울도 부활할 것이고 고린도의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그 부활의 대열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부활주일 아침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 부활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것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 사건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사건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 표징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 아침, 그래서 고백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개인에게 속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부활절 아침 인사 그렇게 하지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이하의 21절부터는 이 20절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또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그 대열에 끼게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대열에는 여기 고린도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네. 다시 안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이미 다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grup으로 모여 있잖아요. 이건 대그룹이에요. 교회는 대그룹도 필요하고 소그룹도 필요해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필요하고 구역 예배도 필요해요. 그리고 대신방도 받으셔야 돼요. 그 신앙 점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에 뭐 식기구 잘 있나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아놓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옆 사람 따라서 아멘해요. 뭐 내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옆 사람 따라가요. 분위기상. 이게 대그룹의 특징이에요. 근데 소그룹으로 가가지고 몇 명 모아놓고 물어보면 쭈삣쭈삣해요.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럼 고개 숙여버립니다. 대신만 가서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점검 차원에서 집사님 예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거기는 신나게 아멘해요. 집사님도 부활하실 거예요?
그 순간에 입을 못 엽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그게 아쉬움이에요. 근데 왜 대답을 못 할까요? 왜 당신이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 할까요? 그 뒤에 공로주의가 숨어 있어요. 이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내 공로가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의 업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업적이 없어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집사까지는 됐는데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뭐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부활을 하나? 그러면서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신방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모든 가정마다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용기가 있어서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세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면 모를까 저 같은 사람이 천국 가고 부활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만큼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한 것 같아서 주님이 나의 이름 불러주실까요? 여러분, 대그룹에 있을 때는 옆 사람 따라서 아멘 했는데 왜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이 안 나올까요? 잘 들으세요. 부활 주일에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에만 아멘 하면 안 돼요. 나의 부활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열매가 달린 나무를 바라보면 농부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첫 열매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하나 대롱하고 달린 걸 보면 아, 금년에 이 나무가 또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열려요. 나무를 심고 그 과일을 따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나무가 해갈이라는 걸 간혹 해요. 몇 년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열매를 내다 보면 땅이 지쳐요. 나무도 지치고. 그럼 어느 해인가는 맺히긴 맺히는데 시원찮은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요. 그럼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빨리 털어버려요. 괜히 나무가 엉뚱하게 힘쓰면 안 되니까 다 털어버리고 밑에다가 거름도 주고 땅도 조금 바꿔주고 흙도 좀 바꿔주고 해서 그 땅이 그 열매 맺기에 필요한 양분을 이미 다 빨아서 써버렸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빈 푸석한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흙을 좀 바꿔줘야 돼요. 화분 분갈이 하듯이 나무 밑에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럼 해갈이를 끝낸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더 풍성하게 열매가 나와요. 농부는 그걸 알아요. 첫 열매를 딱 보면 기대감이 있어요. 아, 금년에 이 나무 잘 되겠다. 그러면 더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하는데 첫 열매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얘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럼 너 좀 쉬어라 라고 농부는 그 나무가 쉴 수 있도록 보듬어 줘야 돼요.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열매도 감사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열릴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세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이 땅을 돌아다니셨어요? 제특기도 없는데 유대 땅 이곳 저곳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방문을 다 닫아놓고 제자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자들 한복판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후렴 타고 천국으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그 누구 모습이요? 내 모습이라고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부활하고 나면 우리도 이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신비의 존재로 바뀌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될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놀라운 신비의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 부활의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주일의 아침 예배예요. 예수님 믿으시는 부활하신 거 축하드려요,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그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예요. 그 나에 대한 기대, 첫 열매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함이 없다면
왜 뭐 하려고 앉아 계세요? 부활주일 예배는 예수님을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곳에 끼게 될 것을 소망하며 감격 속에 그 소망을 찬송하는 예배예요.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공로주의에 빠져서 신앙에 열심 없다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사탄이 우리를 자꾸 꼬드기는 거야. 에이, 너는 안 돼. 아니, 넌 집사면 뭐하냐? 권사면 뭐하냐? 교회 40년 다녔으면 뭐하냐? 넌 안 돼. 너 한 거 없잖아. 그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탄은 우리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 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탄은 자꾸 꼬드겨. 너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돼도, 저 앞자리에 앉은 장로님 돼도 너는 안 돼. 사탄이 자꾸 우리를 꼬드겨요. 그 속삭임을 해서 선언하세요. 스스로를 제한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삭임에 대항하세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나를 향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찾아오고 계시는, 만나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대감으로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언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열매는 무의미하게 살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첫 열매, 이것도 참 소중해요. 처음 사랑, 이것도 참 소중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멋있고 근사한 단어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안 보이는, 그래서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제일 앞에 두 개 단어가 뭐지요? 제일 앞에 두 개 단어, 그러나 이제, 두 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이제 그쪽 넘어가다가 첫 열매 그러고 신나서 거기다 빨간 줄에 동그라미에 막 돼지꼬리에 막 그래 놓잖아요. 아니요, 그보다 정말 좋은 건요, 그러나 이제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좀 쓰고 있어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닌데, 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9절까지, 12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막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몇 번에 걸쳐서 만약에 만일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9절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만이라면, 부활이 없으면 여기서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불쌍하대요. 12절에서 19절까지 결론이 그거예요. 부활을 못 믿어? 부활이 내게 아니야? 그럼 불쌍한 거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다면 단체로 정신병 걸린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여기 앉아있어요? 부활이 내게 아닌데. 그 예수님 것만 되고 내게 아니라면 여기 앉아있어서 뭐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밖에 나서 운동이라도 하고 내 몸이라도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 부활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망 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불쌍하다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그러나라는 순서로 써 있고요. 우리나라 말은 우리말 어법 때문에 그러나 이제라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건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뉘니 대라고 표현합니다. 뉘니 대. 뉘니 대. 이 단어를 풀어드리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앞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11에서 19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만약에 그랬잖아요. 근데 20절 처음이 뭐예요? 그러나 만약이 아니야. 그건 만약이지.
사실에 있어서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미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해서 만약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다.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부활할까 하고 물음표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진짜 부활하셨고 그분이 첫 열매 되셨어. 너는 두 번째, 세 번째 될 거야. 그 첫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쓴 단어예요. 뉘니 대 이제.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뭘 하든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금고를 가득 채우고 집을 수십 층을 올리고 구름 위로 탑을 올리고 하면 뭐합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말 속담에 이름 석자 남긴다고 그러는데, 이름 석자 어디다 남겨요? 피사에다가 새겨놔 보세요. 100년 200년 지나면 비바람에 다 없어질 건데, 거기다 이름 새기려고 이 땅 사는 것이라면 그거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그 무의미한 인생에다 왜 그렇게 힘주고 살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에 있어서 부활은 달라요. 우리는 비석에다 이름 새기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어디에 올라가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호적 말고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요. 비석에다 이름 새기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다 이름 올리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비석은 아무리 잘 만들고 금박으로 칠해놔도 100년, 200년은 없어져요. 광개토대왕부에 보세요. 흐려져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읽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올라간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망이 멸망당하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날, 성도는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들고 나가게 될 거예요. 이것만큼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것을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생명의 법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다 이름 남기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려고, 아직도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서 거기에 이름 기록하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가 오늘도 그 말씀 들고 저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부활의 예배예요. 주일의 예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도 죽음의 권세 아래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껏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안에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일어서서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소망 가지고 일어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자로 여기 함께 둘러선 우리들이 그 예배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욱 원하옵기는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사망 권세 아래 묶여있는 저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걸음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나아가 증거할 때 저들에게 예수 생명 전함으로 더 이상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선교가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축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대열에 함께 서겠습니다. 소망 중에 두 손 들어 감사와 선언과 하나님 비전을 아름답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도 없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새로운 신비의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으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감사와 이 고백을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겠노라고 일어서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하여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노래인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서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주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업의 현장에서 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며 수고하다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동일하게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귀한 것들로 저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함께 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최고등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